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화평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우리 오늘도 한 번 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화평하십시오, 또 화평케 하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좀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어지는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또 막 빨리빨리 민족이라고도 하는 우리 민족에서 보자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열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참 어려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단순히 억지로 참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보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 이유와 목적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가고 또 누릴 때에 그것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맛이 이 열매 가운데 깊어져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맛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더욱더 진해지고 깊은 맛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첫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각각의 9가지 열매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맛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가지 맛이 한 열매를 먹으면 맛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 9가지의 맛이 다 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맛이 없는 거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을 때 굉장히 맛이 있고 풍미가 넘치는 그러한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다른 열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 참음은요, 성경 가운데 무엇과 많이 연결시키냐면 사랑과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앞에 가장 처음에 성령의 열매로 얘기해주는 맛이 어떤 맛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오래 참음이 하나이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래 견뎌주고 또 받아주고 참아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는 맛이 함께 나타나게 될 때 더욱 맛을 내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빵을 먹을 때, 디저트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에만 곁들여 먹어도 맛있는데 올리브 오일에 무엇을 곁들이면 더 맛있죠? 발사믹 식초를 곁들여서 찍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맛에 사랑이라는 맛이 함께 더해질 때, 또 반대로 사랑이라는 맛에 오래 참음이라는 맛이 더해질 때 그 모든 열매의 깊은 은혜가 더 주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남양주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열매의 맛 가운데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래 참는, 또 특별히 오래 참는 사랑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범죄하죠.
무엇을 어떤 범죄를 하죠?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엇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엇하다 오래 참음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구절도 사실 다 오래 참음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나의 얘기를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는 4장에 걸쳐서 물론 4장이지만 짧지만 시간적인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요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질책하시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포기하고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 가시는, 결국 그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쭉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죽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러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 예수님 옆에서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그 옆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권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먼저 붙잡히실 때 이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특별히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등장했지만 특별히 마가는 심지어 벌거벗은 채 도망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베드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패한 모습들을 제자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동안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죠. 수치를 입으시고 고통 속에서 거하실 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모든 사망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생명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단 하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날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래 참는 사랑을요, 우리가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또 지금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오래 참아내시죠? 그 자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신기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데 오래 참다 보면 사랑이 또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게 하고 오래 참으면 사랑은 깊어지게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맛을 내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기가 만약에 처음 출산해서 태어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있으니까 많이 묵상을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진짜 출산하면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힘들겠죠.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목사들인데 진짜 어떨 때는 이 아기를 안고 있다가 말을 안 되고 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굉장히 울면서 얘기했는데 공감을 하시니까 웃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힘든 것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 자녀를 향한 부성애 모성애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와 선물이 그 오래 참음 속에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아산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산병원은요 24시간 3박 4일 입원을 해야 되는데 모자동실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수술을 하니까 사실상 모자동실이 아니고 이 아산병원의 별명이 24시간 공포의 부자동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제가 직접 해야 되니까 유튜브로 좀 찾아봤어요. 아산병원 공포의 부자동실 이렇게 찾아보면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빠의 모습들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하루하루 영상이 건너갈수록 아빠의 모습이 초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것이 모습은 초췌해져 가는데 피곤하면 찌들어져 가는데 그 자녀를 향해 그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사랑으로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오래 참음 이것보다 더 귀한 오래 참음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래 참음의 사랑을 우리도 가능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참된 사랑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값진 보물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고 누리게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곧 구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한 오래 참음은 다 누가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의한 십자가를 우리가 실제로 질 필요는 없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십자가를 따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다 십자가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에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겨두셨는가? 그리고 과연 그 남겨주신 십자가는 왜 남겨주신 것이고 또 무엇을 남겨두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십자가가 바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매주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간다는 건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끊어내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은 육체의 소욕을 참아내는 것,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래 참음의 성화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인데, 말 그대로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어야 합니까? 쌍방통행이어야 합니까? 쌍방통행이어야 돼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져요. 그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 그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돼요? 오래 참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오래 참아가는 그 시간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계속 자라납니까?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러한 복된 이유가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아가시는 신앙 속에 예수님과의 복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깊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잘 되지 못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결혼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위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쉽게 얻고 빠르게 얻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것에서는 귀한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이라는 귀한 열매를 얻어내려면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좋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거, 오래 참음을 위해서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열매는 결국 관계이며 사랑입니다. 어떤 업적, 어떤 성취,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삶 자체가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음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실천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때든 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가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우리라는 삶,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말고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내 옆에 나의 셀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서로를 위해 오래 참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성도여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귀한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을 위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으로 앞으로도 귀한 이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상대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서로의 지체들 성도들을 향해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